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아담 이브뱀 31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권력에 복종하고 인간의 법률의 제재를 받으면서 약간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게 되었다. 따라서 지상의 통치권은 악마가 아닌 하느님에 의해 용인된 것으로서 각 나라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인간의 통치로 조장된 공포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물고기처럼 잡아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철저히 제국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관점의 말입니다. 이런 시각 또한 아주 오랜 전통에 의거하고 있는데 정부의 긍정적인 강압 통치에 대해 바울이 했던 말을 랍비식 표현을 차용해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받았기에 죄로 인한 손상에서 근본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실상 이런 주장은 초기 기독교를 제외하면 어떤 시대에도 적용되지 못할 헛소리가 될 뿐입니다. 이방인들의 행위가 훨씬 선하거나 서로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부가 개인의 죄성에 인한 내부 반역을 억누르는 상부 구조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른바 인간의 도시와 하느님의 도시로 나누어 본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의 기초는 플라톤의 철인 통치론을 근거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크리소스톰이 그리 반대했던 세속 정부의 모든 무력 수단, 명령, 협박, 강압정치, 그리고 물리적인 강제력을 용인하게 됩니다. 크리소스톰은 자신의 역할을 조력자로 본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안티옥의 이그나티우스처럼 주교를 하느님의 위치에서 통치하는 자로 정의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 또한 바라보았기에 죄를 치유할 장소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영국인 수도사 펠라기오스는 참회록이 위선적 자아도취를 대중에게 퍼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5, 6세기 원죄의 영향, 교회와 국가의 정치학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독특한 시각이 어떤 이유로 가톨릭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대다수의 신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는가를 훑어보겠습니다. 5세기 초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이방인도 아니며 전적으로 사악하지도 않다고 여겨지는 황제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테오도시우스 대제의 두 아들은 395년 아버지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여 아리우스파 기독교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제 아리우스는 예수를 하느님이 창조한 인간으로 보아 그 신성을 부정했는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삼위일체설이 세력을 얻음에 따라 아리우스의 신학을 추종한 이들은 교회사에서 최초로 이단으로 내몰렸습니다.
이 아리우스파 기독교인에 대한 후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 일에 크게 감동받은 카이사레아의 에우세비우스를 포함한 기독교 주교들은 자신들이 역사적 전환점에 살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콘스탄티누스와 그 계승자들을 하느님이 선택한 통치자로 받들어 모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크리소스톰은 물론 아우구스티누스까지도 당시의 정부를 하느님이 지상에 세운 정치체제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제국의 지배자가 신자들에게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은 외부의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우세비우스와는 달리 권력욕에 침탈당한 인간 본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제국의 지배를 수용하면서도 아첨을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인간관은 매우 비관적이었습니다. 황제의 지배가 제한적이든 잔혹하든 간에 그것은 원죄의 결과이며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세상이 지속되는 동안 영원하며 없앨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를 사악한 집단으로 여기지 않게 되면서 교회는 더 이상 신성한 곳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에게 혜택을 베푼 이후 나타난 일들에 대해 서술합니다. 첫 번째, 허울뿐인 개종자들이 대규모로 생겨났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제국의 특혜를 받음으로써 교회 정치의 역학관계가 급격히 바뀌어 이해관계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를 비난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원죄 이론은 교회의 전통적인 모델과 자유의지라는 교리를 비판하면서도 국가의 불완전성과 교회의 불완전성을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초기 순교자들의 자유를 위한 저항과는 달리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에 합당한 능력을 인간이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거부하면서 자유란 자신이 진심으로 동일시하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동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황제와 원로원들이 권력에 순응하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신학적 언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와 사제들이 말입니다. 이들은 성인으로 추대되었고 오늘날은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정의 내리자면 정치 이데올로기의 신학적 표현을 목사들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들 사제나 목사들에게는 전통인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담, 이브, 뱀 3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